갈라디아서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 또 맥락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중요한 사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원래는 두 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율법 사용 설명서였고 또 하나가 자유 사용 설명서였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에서의 율법 문제, 5장과 6장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개를 다 할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율법 사용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율법을 어떻게 쓰면요?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럼 율법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였을까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을 다루는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 혹은 순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그들의 노력, 태도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 하려는, 구원받으려는, 의롭게 되려는 그들의 시도, 태도, 그 사상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는 거죠? 구원받으려는, 율법을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구원받는 용도로 쓰려는 그 태도와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낳은 몇 가지 부작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율법주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이게 하죠? 자기를 높이게 하죠. 그 율법을 어떤 형태든지 준수한 자기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 4장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이렇게 보면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이 있고 또 하나가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처벌의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이제 교도소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요새 뭐라고 부르죠? 교도소라고 불러요. 그죠? 교정 역할을 해요. 어차피 감옥 들어가서 하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놨어요. 예전엔 뭐에 집중을 둔 거죠? 벌 주는 거, 형무소예요. 근데 교도소는 뭐예요? 커렉션이에요. 그죠? 이렇게 교정하는 역할,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똑같은 법이라도 우리가 그 양면성이 있어요. 처벌 기능도 있지만은 교육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가진 어떤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특별히 구분은 되지만 구별되는 기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기능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구분을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좀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능을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 가진 처벌 기능이에요. 이건 동의하시죠? 모든 법에는 그 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을 처벌하는 그 기능이 같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 했어요?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키면 이렇게 융통성 없어요. 그럼 바로 저주예요, 그냥. 별로 안 친하고 싶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봐야 돼요. 저주의 기능이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잖아요. 율법 안 읽고 싶고. 그래서 그럼 이 저주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하고는 우리가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율법하고 지내는 게 제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인가? 율법의 처벌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이 기능을. 율법의 처벌 기능에서 제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처벌 기능이 언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처벌 기능에서 내가 처벌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율법의 처벌 기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신 걸 봐야 돼요. 그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그 다음에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처벌 기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처벌 기능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이 기능을 가지고 첫 번째 경험, 우리가 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정상적인 이렇게 경험하면 그 처벌 기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에 유익한 경험이 될지 몰라요. 두 번째가 율법이 가진 교정, 교육의 기능이에요.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했죠? 초등교사. 이게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번역된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몽학 선생. 그죠? 몽학 선생은 저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데 그래서 좀 번역을 좀 쉽게 했어요. 초등교사라고. 원래 몽학 선생은 로마 사회에서 우리 노예들 가운데 좀 똑똑한 노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들 교육을 맡겼어요. 그 노예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가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때로는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초등교사. 그래서 율법은 교육의 역할을 하는구나.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명사인데 이게 이제 동사 형태로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이게 이제 동사로서 우리 성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일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이 교육하다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영어의 페다고지라는 말이 원래 교육하기란 말이죠.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죠? 파이데이아를 하죠. 파이다고고스가 하는 일이 파이데이아를 교육하는 일이에요.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줘요.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예수님에게까지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율법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순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그 근저가 된 토론 주제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서에 여기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럼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가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율법은 의식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의식법 알죠? 제사제도 같은 거, 그런 의식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도덕률이 다 포함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특정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론을 내기 전에 굉장히 뜨거운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한편에는 우리 버틀러라는 그 당시 이제 대총회장님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 율법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의식법이라고 주장했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상징된 이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도덕률이 아니고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이게 도덕률이라는 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일을 휴업령 막 이렇게 내리고 막 할 때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안식일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해방이다 이래버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만 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니까 율법이 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이걸 도덕률로 해버리면 십계명이 다 패한 걸로 해석이 되니까 이걸 십계명이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뭐로 주장했냐면 이건 의식법이다, 십계명 손대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사상을 담은 책이 The Law in the Book of Galatians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한 반대편 주장을 한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시조 편집장이었는데 이제 웨그너 잘 많이 들어보셨죠? 에티 존스 이런 분. 이분은 아니다. 이 율법은 뭐다?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재림교회 근간을 흔드는 것 같잖아요. 율법을 막 폐하고 막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아주 갈등이 아주 첨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미네아폴리스를 즈음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쓴 책이 The Gospel in the Book of Galatians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한 사람은 뭐에 대해 쓴 거예요? Law. 한 사람은 뭘 봤어요? 복음. 너무 입장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이 접근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터출리안 같은 사람은 이 법은 의식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었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그 당시 주교였던 크리스토톰은 아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율법을 다 내포한다, 이런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것이 1888년에 굉장히 뜨겁게 붙었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너무 수호하려는 나머지 율법의 도덕률이 너무 중요한 기능,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복음으로 변하게 하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참 재림교회 역사에서 흑역사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예요. 그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경험을 정말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찬스였는데 이게 완강하게 거부된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 지키고 싶었죠, 십계명을. 이걸 뭐 보호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 다 예수님께 인도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인도할까요? 자, 도덕법은 어떤 식으로 인도하냐면 도덕법 자체가 네가 옳고 그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도덕법은. 의식법은 어떻게 인도할까요? 의식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법은 다 누굴 가르치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지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총체적으로 같이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당시에 핫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도덕률과 관계돼서 도덕법이,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느냐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이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제 그 기도 너무 잘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분이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다 했어요. 굉장히 뻔뻔했잖아요. 난 의롭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서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아주 전신갑주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주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걸 뚫을 수 없었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뭐라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인간이 가진 죄의식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죄의식을 가진다는 거. 근데 도덕률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걸 일깨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도덕률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인도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병행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했다고요? 죄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죄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기준, 잣대,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형성되죠?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죄의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바울이 이게 비례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클수록 뭐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은 가능하면 어떻게 느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많이 느끼면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죄를 더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잘못해서 가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들어와서 죄의식이 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커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비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율법이 하시는 두 번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심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그 7장에 보면 로마서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저는 옛날에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탐심 없는 멀쩡한 사람을 율법이 들어와서 탐심 생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율법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 얘기야? 계명이를 저는 한만 읽어도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죄가 어떻게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 글쎄 이게 둘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계명을 통해서 죄의 의미가 확대돼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 계명으로 인해서 내 죄 본성이 이렇게 더 드러나기도 하죠. 왜 사람이 반항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보면 더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멀쩡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뭘 했죠? 굉장히 바른 말씀만 하셨죠. 그분들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굉장히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분들은 끝까지 아주 바람직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식의 개념만 명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재된 죄된 본성이 더 바깥으로 확 드러나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글쎄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같이 보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심화시키냐면 사람을 초죽음 상태까지 심화시키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누구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서 막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막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느낌 가져본 적 계세요? 약간 양심에 깨리낌을 하지만 뭐 구세주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예수님 막 이런 색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깨림직한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죄의식만 이렇게 가져갖고는 그 예수님께까지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끝, 네 나쁜 놈이야, 끝, 이러면 효과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너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보여줘죠. 그러니까 이 심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내려간 거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구세주를 찾는 지경까지 간 거죠.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이런 경험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라디아 3장과 4장에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밟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율법에서 눈에 자꾸 밟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뭘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한 표현이 뭐냐면 어떤 시대를 나누더라고요.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시대성이 자꾸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언약 전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언제 줬죠? 물론 율법의 정신은 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지만 십계명으로 성문화된 율법이 언제 있었죠? 모세 때 줬잖아요. 430년 후에.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언약 전과 후.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시간성이 나오죠. 두 번째는 또 율법이 뭐냐? 범죄함으로 더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범죄 전후.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 전후로 또 나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때가 참해. 이 때는 언제, 무슨 때예요? 재림 때예요? 초림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대속계 사역을 한 그 때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때가 있잖아요. 그 정하신 때에 돌아가셨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시간 기준선을 자꾸 얘기하고 그 기준선 전후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시간성이 있는데 이 시간성이 가진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어떤 시간 타임라인이 있죠.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범죄 이전과 이후, 언약 이전과 이후, 예수님 이전과 이후, 믿음 이전과 이후. 예, 뭐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율법은 늘 동일하고 똑같지만은 율법의 역할이 어떤 시점에 따라서 뭐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율법의 시점을 여기 때가 참회라고 이제 시점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이제 두 가지 때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때로는 예수님의 이제 대속의 죽음의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때가 있죠. 요 때가 있어요.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율법이 후견인, 청지기 역할을 한다 했죠. 아까 스쿨마스터, 초등선생. 이때는 이제 종과 어린 아들도 장성하기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초등선생님 밑에 있는 거잖아. 징계도 받고, 야단도 맞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뭐와 같아요? 모양새는. 어린 아들은 종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아들인데도 종하고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나서는 율법에서, 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이 그 기능이, 아까 제가 기능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보편적인 기능이 아니라 시간성에 된 특수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율법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전후로 율법은 분명히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전과 이후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율법을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 이전과 이후를 다른 의미로 율법을 보시고 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영적 신분이 변화될 때와 변화되기 이전에는 분명히 나의 율법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했죠.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다 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의 율법과의 나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종의 신분일 때, 하지만 아들로서의 신분에 있을 때 율법과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과의 관계, 이후의 율법과의 관계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심 이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렸 이전과 회심 이후 율법과의 관계가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 같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죽음 이전에는 율법이 무슨 기능을 했죠? 아까 보니까 처벌 기능이에요.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는 이미 그 기능을 다 완료했어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그냥 몰빵을 했잖아요. 거기다 완료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기능이 살아있어요? 교정 기능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막 죄책감을 막 일으켜갖고 하여튼 사람을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구주를 찾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그 기능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고도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때부터는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 다음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라 나오죠? 성령이죠. 성령은 율법과 조화돼야 안 돼요? 조화되죠. 분명히 율법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도 한번 법을 보면요, 우리가 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내가 법하고 나가 무슨 관계가 되죠? 원수가 되죠. 법이 무슨 기능을 해요, 나에게? 처벌 기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처벌받고 교도소 살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법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왜냐면 강도질 하면은 교도소 가야 돼, 이런 법이 있다요. 그럼 제가 강도를 하면 제가 그 법에 뭘 받죠? 처벌을 받죠. 근데 제가 성을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강도들이 나를 뭐 하는 거? 죽이려 하는 거를 그 법이 나를 뭐 해줘요?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뀔 때마다 법이 나에게 하는 기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 기능도 얘기하지만 시점에 따른 법의 기능 변화를 분명히 이해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니네 지금 신분이 뭐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럼 그 전에 가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관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가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법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관계가 아까는 율법 아래라는 말씀을 계속 써요. 율법 아래라는 말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처럼 들리죠? 율법이죠. 아까 이제 율법과 뭐 종 아이 같으면 스쿨 마스터가 주도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어기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주도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에 아래에 있지 않다 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이제 오히려 주도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라? 성취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율법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율법의 각 기능이 가진 기능적인 차이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내 신분에 따른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율법과 나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 그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미션을 드리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내 그 기능과의 관계와 태도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싶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처벌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기능인데 이게 좀 옛날엔 좀 불편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지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정의 기능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런 깊은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는 경험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미션에서는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약한 점을 부각시켜주는 말씀을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찾아서 깊이 묵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한 점을 심화시켜주는 경험. 한번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이 우리 생애 속에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